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혀라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비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사명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길 가운데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지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러려면 예수를 무엇하러 믿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바울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힌트해 주십니다. 당연히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바울의 행보를 막아서요. 그리고 이 바울을 막아서는 동역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들은 게 아니라 이들도 동일한 내용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상황에 바울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바울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네가 직접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시면 분명해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울 너에겐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황에 바울은 고난이 있을 거라 라고 말씀하셨지 가지 말라 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료 사역자들, 바울을 사랑했던 동료 사역자들은 바울이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원치 않죠. 거기 가면 진짜 잘못될 수 있고요. 혹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요? 동역자들의 지금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면 만 18세부터 60세까지는 징집 대기입니다. 다 끌려갈 준비해서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원 입대하는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끌려가도 싫은데 그 군대에 자원이 입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나라 지키는 거 중요하지 모르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게 사실 누구냐면 내 자식이에요. 나라보다 소중한 게 내 남편이에요. 제가 전쟁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제 딸이 막 탬버린 치면서 아빠 환송식 해줍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아빠는 안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눈빛이. 아빠가 간다고?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막상 되면 그렇진 않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곳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럼 주의 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자식들이 군대를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의 이 사랑의 만류에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지금 최전방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순절 절기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절호의 기회라는 사명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방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헌금을 전해줘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바울이 그걸 다 모아서 지금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받게 되는 문제 때문이에요. 자신이 가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으로 누군가 가면은 자기가 당할 수 있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과정에 생기는 위험성을 바울은 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나 실수로 헌금을 잃어버리거나 강도를 만나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바울은 본인이 직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위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급이 있어서 야, 바울은 좀 윗급, 너는 중간급, 이 사람은 좀 밑에급, 이렇게 급을 나눠서 생각을 했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뻔히 닥칠 줄 아는 상황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보냈을 겁니다. 혹은 사람들을 잘 조직해서 오순절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조직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바울이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가서 전도해야겠다, 가서 하나님 말씀 이방인에게만 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했던 자신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은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만류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된 내용과 같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제 오늘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네요. 네. 먼저 두로에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요. 여긴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가이사랴가 아닙니다. 다른 가이사랴예요. 이곳에서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이 빌립은 오늘 소개하죠. 그 초대 7 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사마리아 성을 이제 부흥시켰던 그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에 있을 때에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굉장히 독특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갖고 있는 띠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바울이 띠를 빼더니 자기의 손과 발을 이렇게 결박을 하는 겁니다. 이 결박을 해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꼴을 당할 거야 라는 걸 예언합니다. 이분은 일전에 어떤 가뭄에 대한 예언도 맞춘 이력이 있었고 이런 선지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아가보 선지자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실제 이런 것을 하니까 바울을 더 극렬하게 만류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바울이 이 꼴을 당하는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직접 바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이방인에 넘기게 된 꼴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바울이 이렇게 돼서 결국엔 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뻔히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울면서 부탁합니다. 울면서.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이 부탁을 하면 좀 사람의 마음이 좀 꺾일 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이 되니 자신이 더 직접 가야 한다라고 뚜렷하게 굳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을 오해해서요, 이거 사역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하고, 지금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헌금을 전달하고 오순절의 복음도 전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면, 그리고 몸이 건강하다면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작성한 로마서는요, 그 로마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게 여러분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한 소식이 들렸는데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내용이죠. 그런데 그쪽은 이방인 위주로 일단 꾸려졌다 보니까 아직 그 율법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틀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게 로마서예요.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걸 듣고 부랴부랴 써서 보내준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건 일단 급하게 먼저 보낸 거고, 자기가 사역을 다 마치면, 헌금도 그들에게 주고 오순절 사역도 마치면 내가 직접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꿈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로마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너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마에 가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나 죽을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자신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일만 했던 것입니다. 내 꿈과 생각은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로마에 자신이 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자 한다면 능히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소방관의 기도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기도문 아시죠? 그 구절 마지막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지금 내 사명에 따라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러 가야 돼요. 당연히 소방관의 꿈이 여러분, 난 불에서 타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구하고 같이 나오고 싶지,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죽어야지, 이런 소방관들은 여러분 잘 없어요. 근데 본능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소방관의 꿈은 이 일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집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따르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가면 얻어 맞을 것 같은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난 로마 가고 싶은데, 요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빨리 로마로 가야겠다. 바울이 이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더 기뻐했을 겁니다.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저 글도 모르고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대신 그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아주 똑똑한 당신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죽어하는 이유. 자꾸 내 뜻이 울긋울긋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 누군가의 책임을 넘기고 싶고, 자꾸 누군가한테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자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라고 왜 사역 편하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계속 맞고 계속 욕먹고 싶고 누가 이래요? 나 죽이려고 결사된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 그냥 칼이 찔리든 몽둥이를 맞아 죽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바울이도 그냥 에베소에서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아는 곳, 고린도에서 그냥 그곳에서 편하게 사역하면 되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자꾸만 내가
내 안에 안정감, 내 안에 편안함이 자꾸만 올라올라 그래. 매일매일. 그때마다 바울이 다잡는 건 나의 뜻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요, 야, 내 뜻 다 죽이고 누군가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지루한 거 아닙니까?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대 때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들. 교회 다니면 뭐가 재밌어? 술도 안 먹잖아. 담배도 안 피잖아. 막 그런 것도 안 하잖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설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말씀을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이게 막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서로 완전 평행선입니다. 완전 평행선. 그 와중에 교회 안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요것도 재밌는 것 같고 때로는 언제 눈물 콧물 쏘는데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계속 맛보면요. 이게 점점 희시해져요. 점점. 그래서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뜻을 가지고 그냥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나의 뜻을 이루라고. 내가 다 못 이룬 거 내 자식들이 다 이루어주기. 이렇게 하라고 부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하는 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청지기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건 그 종이 주인이 시켰을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주인의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뜻 아래 그러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 그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진 소명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내 안에 나의 뜻이 올라와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할 때에 하나님 기꺼이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 충성된 자들로서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